갈렙은요, 이 약속의 땅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45년을 기다렸어요. 45년. 갈렙은 정탐꾼이었었잖아요. 갈렙 한 사람이 10명의 여호수아 빼고 나머지 정탐꾼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갈렙 입장에서도 얼마나 원망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부정적인 말을 한 그 정탐꾼 10명. 왜요? 바로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40살에. 그런데 그들의 부정적인 말, 불신앙 때문에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어요. 38년간 약 광야에서 어떤 면에서는 호송세월이에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호송세월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전에 세대들은 다 죽어야 돼요. 40년이지 말이 40년인지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40년 후에 내가 100억을 줄 거야 그러면 기다리시겠어요? 40살에 40년 후에 내가 저기 아주 땅 좋은 강남 노른자 테란노에, 그죠? 그 1000평을 10,000평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지금 10억만 주세요 그러겠네. 네? 그렇죠. 근데 38년 지나고요, 약 7년간 전쟁을 또 참여했어요. 그 노인네가 78세의 노인네가요 7년간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참석했어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85세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직까지 용사다. 나 싸울 수 있다. 취업할 수 있어. 왜요? 소망 때문에 살았다니까요. 헤브론을 차지해야 돼요. 갈렙은. 헤브론을. 왜요? 아브라함의 땅이잖아요. 믿음의 땅이에요. 그 헤브론 땅의 의미는 친교란 뜻이잖아요. 연합이란 뜻이거든요. 동맹.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헤브론에 살게 하셨을까요? 비로소 헤브론에 있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뭔지 알았어요. 창세기 한번 봐봐요. 13장이 뭐죠? 13장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근이 있어서 다시 애굽으로 갔어요. 거기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서요.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왔죠. 또 엄청난 풍성하게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절 봐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뜰거하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 등이 셀 수 있으는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거로 돌아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스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처음에 여기 봐요. 처음에 제단을 쌓은 데가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6절 12장 6절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 그랬죠. 여기서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잔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 나타난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서는 베델 동은 아이라. 그것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씩 점점 남방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서 뭐 했다고요? 거주하며 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거주하며 누구를 섬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는 얘기고요. 여호와 하나님과 신분이 더욱더 뭐 한 거예요? 쌓여졌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헤브론이에요. 이 땅이 헤브론이라고. 그럼 여기는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뭐예요? 친교를 맺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이젠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차곡차곡 한 단계 밟는 기회를 준 땅이 어디예요? 헤브론 땅이란 말이에요. 헤브론 땅이에요. 근데 갈렙은 깊이를 크 여기를 차지해야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민수기 13장에 보면,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 갈렙에 있어서 나는
제일 중요한 게 13장 6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13장 6절. 봐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뭐라고요? 갈렙이요, 그죠? 근데 갈렙을 갖다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 믿음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죠. 그 믿음의 아버지가 헤브론에서 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족장 시대지만 족장으로서 뭐가 된 거예요? 그죠, 왕이 된 거죠. 고대 시대에는 다 족장 시대잖아요. 시족 사회잖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유다에게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왜 바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안 되고 왜 헤브론일까? 7년 6개월 동안. 왜 헤브론일까? 아브라함이 그냥 거주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 행위를 분명히 본받을 이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까. 뭐라고요?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갈렙이 그래서 유다 족속이 그래서 어느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헤브론 땅. 여러분 유다 족속이 예루살렘을 쳐부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유다 자손의 땅이 아니에요. 원래는 베냐민 족속의 땅이지.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땅을 서로 넘봐요.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요. 유다하고 시므온이 제일 처음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그쵸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쳐부순다고요. 신기하죠. 근데 땅은 차지하지 못해요. 그럼 누가 올라가요? 유다하고 시므온이 올라가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유다하고 시므온은 거의 지경이 비슷해요. 하나가 됩니다. 근데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에게?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하라 하고 아니 이게 뭐예요? 시몬이 그와 함께 가요. 유다가 올라가요. 근데 어디예요? 어디로 올라가죠? 이 아도니 배석이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도니 배석. 그러면서 여기 뭐예요?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았으며. 그렇죠. 1장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하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어디에 거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족속은요? 그 예루살렘 남쪽으로. 뭔지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왜 갈렙은 알았어요? 갈렙은 85세까지 살아있어야 될 이유, 싸워야 될 이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이유. 유다 자손으로서 어디를 차지해야 돼요? 그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머문 그 믿음의 땅. 알겠죠? 헤브론은 그래서 헤브론에요. 헤브론에 아브라함이 그 밭을 돈 주고 산 거고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이 뭐예요? 묻혀 있는 그 땅이 그 약속의 땅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이유예요. 여전히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렙은 알았어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땅을 차지해서 누가 다윗이 그 땅에서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7년을 다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거기서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누굴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이걸 갈렙이 봤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그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은 내가 차지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기필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된다는 걸. 그 신앙이 있기에 그 일에 매진하기 위해서 85세가 된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고 싸워서 나가야 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남는 다 원망했잖아. 사실은 갈렙이나 여호수아도 오히려 그 정탐꾼 10명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안 그래요? 역으로 원망이 되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역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진짜 열받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역으로. 그렇다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게 위대하죠. 뭐였어요? 네. 내가 다시 또 갈렙은 어디 있어야 돼? 아니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시 40년간 어디 있어야 돼? 광야에. 광야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인간 아니면 내가 편히 살 수 있는데 저 인간 때문에 힘들잖아. 사고만 안 쳤으면. 그렇잖아요. 왜?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수 있는데 저 인간이 사고 쳐서 나는 여전히 어디 있어야 돼? 광야. 여전히 광야에. 사실 열받거든요. 열받거든요.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냐고. 사건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데 사건 사고가 있으면 우리는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히 갈렙은, 여호수아는 지도자잖아요. 갈렙은 물론 지도자지만 여호수아 같은 역할은 아니잖아요. 수렁이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그 원망 불평 덩어리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간 인내함에 있었어요. 정확하게 38년이 끝나고 바로 먼저 여기가 쳐서 헤브론을 차지하고 싶은데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나에게 헤브론을 주기까지 동참해요. 이게 몇 장에 나오냐면 사사기에는 1장에 나오지만 앞에 여호수아는요 몇 장에 나와요? 14장에 나와요. 14장에. 요단 서쪽에 있는 땅에 대한 분배 얘기할 때 14장 6절에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뭐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대로 내 마음이 전혀 가감 없이 어떤 내 이성적인 생각도 없이 그의 신앙의 마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용자는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시나요? 원망하게 얼마나 만드는 자세.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죄가. 자기들의 신앙이 잘못된 걸 인지 못하고, 예? 이 얘기하자고 하면 정말 너무 많은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하고 똑같습니다. 나와 함께 올랐던 내용자는 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요? 충성했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라 하였나이다. 드디어 45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가네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여전히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드셨거니와 그것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해 축복하고 이게 바라크예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15절 중에 헤브론의 예드는 기랄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알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낙 사람이 있어요. 거인의 후손이에요. 거인 족속이에요. 근데 아낙 사람 중에서 여러분 이집트에 벽화 보면은요 약 7m의 거인도 있었대요. 옛날에.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가죠. 미스테리죠. 거인족도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은 애교예요. 애교. 한 3m는. 알겠습니까? 발굴에 의하면 7m에서 8m의 거인도 있었다. 이집트의 벽화를 보고 판명합니다. 어쨌든 아낙 자손 사람 가운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뭐라고요? 사람이었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과 친교하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때가 안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그 얘기는 사단의 무리를 쫓는 사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졸개들이 어디 있었어요? 헤브론에. 왜 이들이 헤브론에 있었을까요? 왜? 당연히 어떤 땅이니까? 그죠. 약속의 땅이니까. 가장 중요한 땅이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갈렙은 85세예요. 85세. 누가요?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이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헤브론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전 세계에 뭐가요? 왕이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죠? 동일하게 누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우로 우상을 섬기는 데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헤브론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뭐요? 어쩔 수 없이 애굽에 430년간 있다가 다시 왔는데 그 땅을 다시 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마귀 새끼 중에 가장 강력한 가장 큰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하려면 그죠? 누가 차지해야 돼요? 본인이 한 거예요, 갈렙. 하나님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유다의 후손 중에 누구? 갈렙. 그 사람은 누구만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충실한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누가 왕이 되게 하는데 참 신기하죠. 압살롬은요 헤브론에서 왕이 됐지요. 근데 뭐예요? 실패하잖아요.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멘. 아도니아는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려 했어요. 실패했죠. 다윗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다루시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에 왕이 되죠. 그 얘기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언제부터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의 다윗은 사울은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도 인정하는 왕이에요? 아브라함도. 알겠죠? 갈렙도. 이해합니까? 네, 정통성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도 다윗 왕을 건들 수 없는 그 존재로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비록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갔어도 그 땅을 버려서도 허락하지 않아요. 누가 다시 왕이 돼야 돼요? 다윗이. 이게 85세의 갈렙의 후손이 어떻게 보호를 받는지 아시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건 바르실레 때문에. 그도 80세잖아요. 동일해요, 여러분. 갈렙과 같이 바르실레는 싸웠어요. 누구랑? 압살롬하고 싸운 거예요. 직접적으로 압살롬하고 싸우진 않았죠. 갈렙은 직접적으로 싸웠어요. 물론 온니엘의 힘을 빌렸어요. 자세히 보면 그 갈렙의 사이가 온니엘이죠. 사사기 1장 보면. 갈렙이 누구를 줬어요? 악사를 줬어요. 근데 봐봐요. 악사가 받은 땅이 어디에? 윗셈과 아랫셈. 이거는요.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 없는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근데 제가 바르실레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군대가 뭐예요? 네. 사무엘하 17장 27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누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노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침상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물론 군대 장관 물론 이게 뭐 담요들 뭐 여러 가지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침상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부분들이죠? 다윗에 대한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다윗에 대한 부분. 물론 장수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봐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봐요. 이들이 갖고 나왔어요. 압살롬에 쫓기고 있어요. 압살롬과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았어요. 바르실레는. 근데 압살롬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침상도 이것도 기가 막힌데 봐요. 대야 질거 좋아. 여기까지도 좋아요. 음식을 해먹는 그릇이에요. 생각해요. 제 음식의 종류가 봐봐요. 밀,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 팥, 볶은 녹두, 꿀, 버터, 양, 치즈 11종류예요. 11종류. 좀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11종류를 이 얘기는 바르실레는요. 왠지 물론 엄청난 거부였어요. 그렇죠? 거부였는데 하나님이 이때를 바르실레라는 거죠. 나를 부자가 되게 하신 부분들은 이때를 위함이야라고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여러 가지 곡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든 시대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정말 부자가 아니면 이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지 못해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양식의 그 종류의 대부분을 뭐 한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 군대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갈렙은요, 85세인데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전투, 그것 때문에 인내했어요. 바르실레는 직접 못 싸우죠. 80 노인네요. 근데 뭐예요? 간접적으로 싸웠어요. 이후에 바로 압살롬에 패배하죠. 쫓겨나갔는데, 쫓겨나가서 허기도 지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못 먹고 정말 시리에 빠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이들의 먹을거리는 풍족했다고요. 이 싸움을 바르실레는 했어요. 동일해요. 바르실레의 후손과 갈렙의 후손은 지속적으로 복받을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바르실레하고 누구는? 갈렙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 때문에.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은 왕의 상에서 영원토록 먹었고, 그죠? 갈렙의 딸 악사는 아예 그냥 뭐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농토 위에 샘도 있고 농토 밑에 샘도 있어요. 농토가 아니죠. 목축을 치겠죠. 그렇죠? 세상에 그런 땅이 어딨냐고. 이게 신앙의 유산이에요. 이게 신앙의 유산. 알고 했을까요? 다시 입맞춰 주길 바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갈렙도 마찬가지죠. 왜요? 내가 유다 자손으로서 신앙의 유산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의 땅을 지킴으로 유다를 통해서 누구? 갈렙을 통해서 누가 흘러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고요.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바르실레도 위대하고 갈렙도 위대하고. 성경은 여호수아가 더 위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도 나름 위대하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갈렙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다윗도 태어났고. 뭔지 알겠습니까? 바로 갈렙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누구의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왜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 얘기했을까? 근데 성경은 왜 갈렙을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 가녀야 돼요. 갈렙처럼 인내하는 거예요. 지금도 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싸우러 가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전히 부자로 만든 건 누구를 위해서? 다윗과 그 군대를 위해서 여전히 나를 부자로 만든 거예요. 바르실레는. 몇 세까지? 80세까지. 뭐 한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용사는요, 인내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도 싸울 수 있지만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의 재산을 유지하고. 알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신앙 관여해야 됩니다. 아멘? 꼭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싸우게 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그대로 아버지, 내가 갈렙처럼 부르시다면 갈렙처럼, 바르실레처럼 부르시다면 바르실레처럼 주를 위하여, 주를 신실하게 좇는 백성을 위하여 이 마지막 때 나에게 그 부르신 대로 인내하며 준비하는,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실까봐 성경에도 갈렙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갈렙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에서의 후손 중에 그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에서의 족속의 후손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역대상 2장에 보면 유다의 자손 중에 베레스라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역대상 2장에 보면은 람의 형제가 또 갈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갈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니지만 유다 자손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족보에 대해서 막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갑자기 에세 후손이 유다 자손이 되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그 단어, 그 사람 인물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고요. 유다 자손으로서의 갈렙의 역할, 알겠죠?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 나와야 되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갈렙은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다의 후손으로서 헤브론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자손의 정통성을 모하기 위한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갈렙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갈렙은 그 소망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또 이렇게 따지면은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니까 뭔지 알겠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했을 때 역대상 2장에 보면 람의 형제 갈렙, 헤스론은 갈렙을 낳았다 이렇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시고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먼저 아시겠죠? 그렇게만. 또 이 얘기하면 더 헷갈리죠. 근데 이 얘기를 왜 안 할 수 없냐면 혹시 이거 가지고 또 그럴까봐 저럴까봐 제가 어떤 면에서 이런 면에서는 다시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줘야 그거 가지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 의미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까?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왔고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근데 참 앞으로 봐봐요.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남북의 주요 지파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큰 상징이에요. 이해되시죠? 북쪽 이스라엘은 누가요? 에브라임 주도로 흘러가요. 남쪽은 유다의 중심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뭐냐면 그 약속을 베푸시기 때문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까지 흘러갈지 모르지만 왜? 지금 때가 가까웠으니까 모르지만 만약에 주님이 더더우신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동일하다고요. 아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갈렙이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돌려주는 그 기업을 상속시키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차지했던 그 신앙을 다시 이어받아 우리가 이 땅의 현실에 사는 이 땅에서 그 신앙의 유산을 누리고 다시 되찾는 그런 용사,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준비하는 바르실레,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신앙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이 예비되어지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